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5절을 바탕으로 마리아의 훌륭한 기름 부음이라는 설교를 함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주제네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깊이 있는 대화의 목적은요, 그냥 성경 이야기 하나를 요약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한 요약이 아니죠. 네, 이 파편화되어 보이는 말씀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주제로 확 연결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시면요. 아마 여러분도 직접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주 깊은 울림이 있는 설교를 직접 들으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500만 원, 그러니까 성경시대 화폐로 치면 노동자 1년치 연봉인 300데나리온이 넘는 최고급 향수를 단숨에 어떤 사람 발에 붓고 막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500만 원짜리 향수를요. 네, 진짜 미쳤다고 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한테 뭔가 아주 깊은 사연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솔직히 현대인들 시각에서는 비이성적인 낭비라고 비판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당장 저부터도 아까워서 손발이 떨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방금 제기하신 그 질문이요. 그 파격적인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설교의 핵심적인 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아, 열쇠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오늘의 설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해석의 렌즈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요? 어떤 구절이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는 구절입니다. 아,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맞습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즉 결핍된 인격체가 없다는 이 놀라운 개념이 어떻게 시대를 막 뛰어넘어서 여러 인물들을 하나로 딱 연결해 주는지 그걸 아주 밀도 있게 짚어주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성경 속 사건들이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만의 완벽한 짝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 장대한 스케일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을 보면요. 이게 진짜 폭풍 전야거든요.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던 시기였죠. 맞아요. 예수님이 방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는 막 절정에 달했는데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하던 아주 아슬아슬한 타이밍이란 말이죠. 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진짜 턱 밑까지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오히려 막 정치적인 해방감에 들떠 있었으니까요. 그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 한 사람만이 그 죽음을 알고 이런 파격적인 장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마리아한테만 무슨 예지력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마리아가 남다른 예지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를 누가복음 10장으로 데려갑니다.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 아시죠? 아, 네. 그 언니 마르다는 손님 대접한다고 부엌에서 엄청 바빴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그 장면이요. 맞아요. 언니가 막 분주하게 움직일 때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만 전적으로 귀를 기울였단 말이죠. 다른 건 다 내려놓고요. 네. 설교자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던집니다. 마리아가 다른 모든 소음을 제쳐두고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의 본질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탁 와닿네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환호성이라는 그 엄청난 백색 소음 속에서도 마리아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걸 들으니까 우리 일성도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도 다들 마르다처럼 매일 바쁘게만 살아가잖아요. 당장 쳐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현대사회가 그걸 요구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마리아처럼 고요하게 앉아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약간 뼈를 때리는 비유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고요한 집중이 축적되어서 폭발한 하이라이트가 바로 요한복음 12장의 향유 사건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마리아가 300g짜리 아주 순전하고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막 붓습니다.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겠죠? 네, 근데 그 감동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가 찬물을 확 끼얹잖아요. 이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엄청나게 날카로운 비판이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유다의 이 말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 아닌가요? 500만 원이면 진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극찬하셨을까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낭비나 혹은 슬픈 장례 준비로 보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장례 준비가 아니라고요? 시신에 바르는 부패 방지용 같은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리아는 며칠 전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걸 두 눈으로 똑똑해 봤거든요. 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직접 경험했죠.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마리아는 머리가 아니라 영혼 깊숙이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죽음 앞에서의 절망적인 체념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예수님을 십자가 너머에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와, 대박. 네, 그러니까 이건 슬픔에 잠긴 장례가 아니라 다가올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드린 너무나 훌륭하고 환희에 찬 대관식 준비였다는 거죠. 세상에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네요. 유다의 눈에는 어리석은 낭비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사망을 이길 생명의 향기로 보이셨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영적인 시선의 차이인 거죠. 그렇다면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장착했던 그 이사야서의 렌즈,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네요. 이 훌륭한 장례식,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담긴 이 장례식이 성경의 다른 부분이랑은 도대체 어떻게 짝을 이루고 연결되는 걸까요? 자, 이것을 더 큰 구속사의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오늘의 설교는 우리를 창세기 50장으로 데려갑니다. 창세기 50장이요? 거긴 누가 나오죠? 바로 요셉과 야곱 이야기입니다. 설교자는 마리아의 이 훌륭한 장례식과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또 다른 위대한 장례식으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위해 치른 장례를 꼽습니다. 요셉이요? 그 어릴 때 형들한테 질투받아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총리가 된 그 요셉 맞죠? 네, 맞습니다. 18년 넘게 떨어져 살다가 극적으로 재회한 그 감동적인 서사의 주인공이죠. 저 이 부분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잖아요. 세계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그 화려한 피라미드 같은 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식으로 시신을 40일 동안 처리하고 막 거대한 행렬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서 7일 동안 엄청 장엄하게 애도를 하잖아요. 성경에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기록된 그 장례식 말입니다. 와,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치른 진짜 스케일이 다른 장례식이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오늘의 설교에서는 요셉의 이 거대한 장례식 역시 단순한 영원한 이별의 슬픔이 아니었다고 분석합니다. 슬픔이 아니다. 그럼 뭐였나요? 야곱이 굳이 가나안 땅을 구집한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약속의 땅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를 거기에 묻으면서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언젠가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부활과 재회의 확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소름 돋네요. 부활과 재회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랑 진짜 완벽한 짝을 이루는 거네요. 겉모습은 너무 다르지만 알맹이가 똑같아요. 그렇죠. 이집트의 거대한 장례 행렬과 베다니 다락방의 향유, 스케일은 달라도 그 속을 흐르는 부활의 소망은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진짜 경이로운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요셉이 치른 장례를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집트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아벨이라는 이름이 엄청 마음에 걸리거든요. 혹시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비극적인 인물,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이랑도 연결이 되나요? 와,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설교자도 바로 그 점을 주목해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단어에서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을 소환해냅니다. 잠깐만요. 가인과 아벨이요?
솔직히 아벨은 형 가인한테 질투를 받아가지고 들판에서 돌에 과자 억울하게 살해당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피해자죠. 아니 아무도 애도해주지 않은 차가운 피비린내 나는 죽음이었는데 어떻게 그 비참한 죽음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훌륭한 장례식이라는 주제와 연결될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실패한 비극이잖아요. 인간적인 눈, 즉 땅의 시선으로 보면 철저한 비극이 맞습니다. 무덤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설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된 아담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애통 혹은 장엄한 장례를 뜻하는 아벨이라고 지은 것부터가 장차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 이름부터가 그런 영적인 암시를 담고 있었군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죠. 그게 뭘 의미할까요? 비록 아벨은 육신으로는 형에게 찢겨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요. 아, 육신의 숨은 끊어졌지만 그의 믿음과 흘린 피는 보좌를 향해 살아서 말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벨의 제사와 그의 죽음 그 자체가 억울한 개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기억되는 가장 훌륭한 장례식이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받으신 천군 천사들이 애도한 첫 번째 훌륭한 장례식이 아벨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마리아의 향유, 요셉의 장례, 그리고 아벨의 피까지 이 세 사건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생명과 부활이라는 완벽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와, 머릿속에서 막 퍼즐 조각들이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겉으로는 너무나 슬프고 끝난 것 같고 비참해 보이는 죽음과 장례식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로 완벽하게 이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따뜻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다. 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천사들, 먼저 간 아벨과 요셉 같은 의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단 한 명의 사람도 단 한 번의 억울한 눈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모두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압도적인 위로가 되는 메시지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주제였죠. 만약에요, 성경 속의 모든 단어와 인물들이 이렇게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치밀하게 짝을 이루고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그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시련이나 뼈아픈 상실, 혹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도 그냥 버려진 조각들이 아니지 않을까요? 절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만의 그 훌륭한, 아주 매그니피센트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깊이 공감되는 통찰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푹푹 썩어서 다 끊는 것 같은 여러분의 캄캄한 무덤 같은 이야기 속에 혹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부활의 씨앗이 조용히 감춰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요한 집중이 그런 부활의 소망을 캐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리를 탐구하는 이 깊이 있는 대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 새롭고 놀라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